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사사기서 4장에 들어왔습니다. 드보라의 내용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3장 7절부터 그리고 16장까지는 사사기의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 악순환, 어찌 보면은 계속되는 패턴이 반복되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 아세라는 다산의 신. 그러니까 부자 되고 자녀들 많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닌 다른 그런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날에 한국 광고에서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다들 부자 되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여기서 미국에 있었으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무슨 LG였나 어디여서 아무튼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이게 한참 대유행을 했어요. 부자 되세요가 우리의 인사가 된 거예요. 네, 한국 사회에서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혹시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네,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기회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이 나라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부자라는 단어보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정하게 일을 성실히 했을 때 그것에 따른 사회적인 보상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책임입니다. 사회 안에 정의가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부자가 되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남을 속이고 혹은 남에게 해를 입히고 하면서 부정으로 축제하는 그런 부자가 되는 그런 재물,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길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품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그 복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정직해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부정적으로 어떻게 해보고 싶은,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이것은요 그 돈을 벌고 못 벌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느냐의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 섬기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메소포타미아 왕을 통하여, 구산리사다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몇 년이 걸렸습니까?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 주십니다. 그 후로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정직한 길로, 성실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계속 빠져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압 왕을 통해서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고, 또 블레셋의 공격에서는 삼갈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제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신 내용입니다. 어제의 말씀 중에 13절만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에글론이 암몬하고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지요. 그런데 어디를 뺏겼냐면은 종려나무 성읍을 뺏겼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리고예요. 네, 여리고는 여러분 엄청 중요한 곳입니다. 여리고성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갔을 때 가장 먼저 뺏긴 곳이 바로 이 종려나무 성읍인데 이곳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는 요단강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요단강이 쫙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땅속으로 지하수가 흐르는 그런 아주 그냥 옥토와 같은 땅인데 비옥한 그 사막에 물이 있는 곳은 오아시스라고 하잖아요. 오아시스인 거예요. 거기에 종려나무 많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많고요. 과일 나무도 많아요. 오렌지 나무도 많고 이렇게 많이 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쫓아서 돈을 쫓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갔더니 제일 먼저 뺏긴 곳이 척박한 땅이에요? 아니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을 제일 먼저 뺏겼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풍요로움만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버리면 영원한 것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에훗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를 합니다. 에훗이 지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온니엘이 지난 지 40년 만에 범죄했는데 이제는 80년 만에 또다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왕에게 압제당하면서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사사기 읽으면서 좀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다 아니까 아니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가 느끼는 그런 답답함도 하나님께서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4장 3절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는 반복된 패턴 가운데 이제는 어느 정도 굳은 살이 배기는 거예요. 이게 단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맞는 것도 단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인데 생각해 보면은요 메소포타미아 왕이 압제를 했을 때 몇 년 만에 회개했죠? 8년 만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8년 만에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또 범죄를 하고 나서 18년 만에 회개를 하고 이번에는요 또 범죄하고 나서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이제는 회개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이제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전에도 8년 뭐 이랬는데 뭐 아유 전에도 뭐 10년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아프게 하시며 돌아오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8년이 뭐예요 여러분. 8년도 길지. 8시간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8분 만에 8초 만에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주십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찔림을 주시잖아요. 그 찔림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통하여 또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찔림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20년을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롯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냐면 가나안 왕이 야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와가지고 압제당하고 있는 그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십니까?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요즘도 마찬가지이지만 여성은 그때 당시도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숫자가 나오잖아요. 몇 명이었더라, 몇 명을 먹이셨더라. 그때 우리는 곱하기 2를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은 그때 셈에 들어가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별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왕은 철병거가 몇 대가 있습니까? 900대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 철병거지만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뭐 탱크가 900대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싸우는 거는 무슨 이거 뭐 죽창 뭐 이런 거 들고 나가서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20년 동안 압제당할 때 이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고 싶었을까요?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 의병이 일어났듯이 뭐 어떻게든지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누굽니까? 왼손잡이 막 그냥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애우십니까? 누굽니까? 아니에요. 누구누구의 아내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옛날 우리 조상들은 힘센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남쪽을 정벌했던 온니엘이 와가지고 뭘 했는데, 이제 이 드보라가 와가지고 뭘 하겠다는데 든든했을까요? 못 믿어왔을까요? 못 믿어왔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도 종종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상상하는 응답과 다른 결과로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이런 예밖에 없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아버님이 아프셨을 때니까, 아버님 아프셨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제가 그냥 금식을 하루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24시간 금식을 제가 했거든요. 한 일주일 해보려고 했다가 너무 배고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밥 먹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그 삶을 데려가시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가 안 드려졌을까? 왜 내가 상상하던 그런 식의 응답은 나에게 없을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항상 질문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답답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보면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실망감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요. 우리가 할 일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베레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슭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20년 동안 압제당하면서도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모양으로 그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겠지요. 상대적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900대의 철병거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움츠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눈앞의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놔두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 눈앞에 놔두시고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도 놔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결단해봐.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을 놔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발에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발에 등불이면은 우리 옛날 그 조선시대나 그 위시대의 호롱불로 이렇게 앞에 보고 가는 그런 등불입니다. 내 발의 등불이 뭐 서치라이트가 아닌 거예요. 등대에서 비추는 멀리까지 비추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한 발 앞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가장 안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발 한 걸음 앞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시며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